샬롬! 취학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취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김성교 목사님이에요.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21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나를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1년 365일 중에서 언제가 가장 기다려지나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방학이 시작되는 날을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생일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일에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각자가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어요. 시므온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어요. 바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출산 과정 가운데 피를 흘리게 되고 7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기간이 지나 산모의 피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게 되면 산모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로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정결하게 되었어요. 만약 어린 양을 바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면 산 비둘기 2마리 혹은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또한 율법에 따라서 모든 태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찬송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도 함께 했어요. 안나 선지자는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된 선지자였어요.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안나 선지자도 시므온과 같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이 땅에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시므온과 안나의 선지자의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계기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끊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 이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에게 참된 소망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또한 건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등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제일 감사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로 끊어졌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마실 물이에요. 그러면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먹을 음식이에요. 그러면 춥고 헐벗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입을 옷이 가장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죄인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인에게 죄사함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참된 메시아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죄인에게 죄사함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참 많지만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함께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